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아론을 들쑤시고 아론을 움직여서 아론을 겁박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광란의 몸짓으로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된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봉합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리고 넓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끼리 가거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겠고 가나안 땅을 얻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지는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을 그은 거예요. 너희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키마. 이 말씀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데 다른 것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않으시든 꿈만 이루면 되고 목적지만 가면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 얻겠다는데, 주겠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겠다는데, 그것을 누리게 하겠다는데 뭐 다른 거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획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짐을 싸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서 들어가면 그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존재의 가벼움이지요.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에 그 존재의 무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면 안 됩니다. 이게 없는 것이죠. 신앙의 가벼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실 때까지 간구하고 또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길을 나서지 않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라 하셔도 우리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역경의 장소요, 재미도 없고 안락함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저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는 곳, 그런 곳입니다. 사막에는 정원도 없고요, 자연 자원도 없고 안전도 없고 일터도 없습니다. 집이나 강이나 포도원이나 가수원이나 쇼핑센터나 오락관이나 유흥업소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오직 외딴 곳에 항모함만 있습니다. 전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꿈에도 소원이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보다는 비록 불편하게 짝이 없는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고 하면 광야에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꿈에도 소원이 가나안 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황무함만 있는 이곳이라도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계시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곳이 좋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미래의 축복보다도 더 소중한 것, 즉 현재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다가 전부 오늘을 팔아먹어버려가지고 미래의 꿈을 위해서는 현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다 포기하고 말이지, 꿈만 쫓아서 성공만 향해서 돈만 벌 수 있다고 하면, 출세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떠나서 하나님 임재는 관심 없는 것,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자를 보내시는 것도, 대적을 쫓아내시고 땅을 주시는 것도,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기막힌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우리를 그리로 올려보내지 말라고, 올려보내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그 꿈은 헛된 꿈이며 개꿈이며 그 결과가 결국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룬 꿈조차도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성공해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알아줄 가족이 없고, 성경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 떠나시고 자기 영혼은 황폐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벗어나는 것, 그것을 바라시는 것보다 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바라보고 갈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백성이를 원한 것이지요. 하나님 은총 없이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그 호기로움보다는 하나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거지요. 그것을 모세는 안 거지요. 그래서 호기를 부리는 것,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아무렇게나 마셔요. 그냥 쓸만한 사자나 좀 보내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이나 들어가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나 흐르게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할게요. 그런 하나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줬사오니 지금 여기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홀로 보내시면 우리 못 갑니다. 한 발자국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독, 여러분 그 빨간 볼펜 있으면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줄을 긋든지 동그랗게 치든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 가장 많습니까? 무슨 말이 여러 번 나옵니까?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도 주께 은총 입은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신 지금에야 더욱 모세가 원했던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것이고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 입은 것밖에 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은총 입어서 살아왔고, 은총 입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했고, 은총 입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하나님 은총 없이는 안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은총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은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그 반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대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주의 백성이 되는 것,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꿈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풍요로워진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돈을 많이 버는데, 출세를 하는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실패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그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으면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꿈을 이룬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밥 되는 거지, 그렇죠? 또 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죄만 짓다가 파멸당하는 것, 그 외에 더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 성공한 사람들이 다 결국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돈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부를 쫓아서, 아무튼 세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이들과 구별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이라고 모세는 지금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이 출발하는 그 출발은 곧 파멸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참된 평안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라고 한다고 우리가 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면 망합니다. 그런 왜 갑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가주셔야만, 우리가 그래서 뒤따라가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지요. 하나님 가시겠다고 하실 때까지. 아무튼 땅바닥에 광야에서 앉아서 지금 엉엉 울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가시겠다고 하세요.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더 소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14절 보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안 가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개역성경에 보세요. 편케 하리라. 편케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모든 불상사, 모든 실패,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느냐? 불안하지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그리고 17절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한 인생이 결단하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는 한 인생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결단은 가치 위에 좌우되고 가치는 신앙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향하여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는 신앙이 있음과 없음, 신앙의 깊음과 옅음, 신앙의 진실함과 신앙의 거짓됨, 그것이 결정하게 된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그것을 쫓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눈으로 세상만 쫓아가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지요. 그것을 위해서 거기다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서 신앙 아닌 것을, 믿음 아닌 것을,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셔도 홀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며 가는 그 길은 여러분 믿음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생활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것은 그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팽개치고 영생, 천국, 죽으면 갈 그곳만 바라보고 여러분 허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건 신앙은,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더 귀히 여긴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내가 은총 입었다는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총 입은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야. 너와 함께 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침내 원하는 곳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침내 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너 저기 가면은 그거 이룰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그것이 너 목적지가 아닌가? 달려가. 이 길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마침내 이룬다 해도 안 가겠다는 거지. 나 그거 못합니다. 그까지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총 속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세상 만민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 아닌 것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은총인 것이단 말이죠.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목표화한 그곳에 도착하기만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세상 것과 함께 자신 스스로가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 어리석음, 그것을 놓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은총받은 것을, 주의 목전에서 은총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동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과 구별하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혀주시고 은총받게 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